전 세계의 지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볼케이노 디스커버리에 의하면 2015년도에 전 세계 진도 5.6 이상이 298건, 2016년도 전 세계 지진 진도 5.6 이상이 301건, 2017년도 진도 5.3 이상이 456건, 2018년도 전 세계 지진 진도 5.6 이상이 약 247건, 2019년도에 전 세계의 진도가 5.6 이상이 약 28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올해 4월 24일 현재까지 진도 5.0 이상이 벌써 400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도 몇 달 동안에 진도 5.0 이하까지 합치면 벌써 몇 달 동안에 지진이 수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종교적 행위에 제약을 받고 근심받고 고통받는 사이에 올해 4월 한 달이 못된 이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우리를 위협해 왔지만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재지변, 홍수, 기근, 폭우, 산불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러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NIDIS,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에 의하면 2006년도에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기존의 연방, 부족 또는 주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가뭄 연구를 조정하고 통합한 기관입니다. NIDIS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가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막 같은 지역도 가뭄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 원래는 가뭄 지역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미국 가뭄 지표를 보면 D0부터 D4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피닉스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 D1 주변 D0까지 가뭄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텍사스 샌앤토니오 아래 지역 D3는 극도의 가뭄으로 6개월 이상 극도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강수량 지표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강수량이 부족하여 농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유럽 지역의 강수량 부족을 지난 2년 동안 지역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강수량 부족을 말하고 주황색은 토양의 수분의 결핍, 빨간색은 농업의 함에 있어서 강수량의 부족과 토양의 물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리얼타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호주, 아시아, 세계 각국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방위적으로 해마다 가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폭우나 홍수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가뭄이 극심한 지역도 있어서 양분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향한 징조인 것입니다. 또한 역병인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더 무섭고 더 센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폭망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무섭고 더 감당하기 힘든 전염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사회활동, 종교활동에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이단 교파에서 말세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자각하고 각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기존의 정통교파라고 하는 교계나 목사님들은 잠잠하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세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믿음만 강조하고 피상적인 믿음 생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예화를 시작해서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단도 아니며 지극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믿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문자적인 창조활동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평범한 성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이민을 가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혹은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될 날을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설레이고
친구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일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할 것이며, 집에 돌아와서도 여행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집을 사면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설레이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이 가지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세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미국 침례교 목사님의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60% 정도의 목사님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앞서 예화를 보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강단에서도 날마다 이사할 계획과 준비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계시록의 계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우리의 현대교회는 이러한 이사할 준비와 천국 생활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에 대한 설교보다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교리와 관습으로 믿음이라는 굴레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어려운 것이나 복잡한 이론이나 실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좀 더 색다른 꼴을 먹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파격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꼴을 제공하고 평생 먹던 꼴을 좀 색다르게 증거하면 거기에 논쟁과 비판을 좋아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단과 리더들이 성경 위에서 해석하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 우리를 현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배고파서 여러 종류의 꿀을 먹고 싶어 하는데 똑같은 풀을 먹어야 하는 양들은 목자보다 더 많은 꿀을 찾아 나서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설레했습니까? 처음 미국 비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설레이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사랑하는 사람과 갈 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색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우리의 지식이 평생을 살아야 알 수 있는 지식들을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수개월 만에 습득하며 참으로 그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말세의 한 징조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내가 전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학교를 가거나 경험을 수년 수십 년을 쌓아야 하는데 자기의 의지에 따라 수개월 만에 수십 년의 경험을 습득하고 또한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실험적인 데이터로 통해 마치 자기의 경험처럼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준비는 천국으로 이사할 생각에 얼마나 설레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고 취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천국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좋아하시고 선을 좋아하시고 동물, 나무, 채소 등 다양한 개체와 칼라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과 이 지구를 보면 하나님의 원래적인 속성과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시간의 영원을 보장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이사갈 설레임에 흥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자는 뜻에서 파격적인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천국의 규모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유추해서 천국 생활을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나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간증으로 말하고 있지만 참고는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만큼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천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약 4.5배 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아마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는 수많은 도시와 그리고 스테이트와 리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도와 수많은 시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동도 있었고 읍도 면 단위도 있었겠지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수도와 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나라는, 즉 천국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예루살렘 성을 천국의 크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 있는 하나의 도시이지 천국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선이 1차원이고 평면이 2차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공간에 제약이 있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고려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4차원 같은 3차원 공간입니다. 천국은 3차원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영어로는 홀리 시티 제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들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즉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km.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0규빗, 약 214피트라고 합니다. 그 성곽의 두께가 240피트, 굉장히 두껍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잴 수 있는 청량 도구로 천사도 똑같이 청량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 이 도시가 원형인 달의 지름이 약 2158마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지름이 1400마일, 즉 2400km이므로 이것을 정육면체가 아닌 원형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은 달의 약 6분의 5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도시입니다. 그것도 표면적인 2차원적인 면적이 아니라 3차원적인 면적입니다. 먼저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지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언어와 사람이 표현하는 색채와 사람의 눈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셋째 하늘,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며 주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와 눈, 우박, 바람, 천둥, 번개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첫째 하늘에는요, 외기권, 대기권,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륙권으로 나눕니다. 대륙권은 지구의 땅 표면에서 상공으로 약 12km까지, 약 12,000m까지 주로 구름이 이곳을 차지하며 그래도 사람이 그나마 호흡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층권인 12km에서 50km는 유성이 관측되는 곳이며 첫째 하늘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마이너스 90도에서 130도이며 평균 마이너스 50도이고 겨울에는 이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열권이 있습니다. 80km에서 700km까지 오로라가 관측되며 대기에 공기가 거의 없으며 온도는 무려 약 2500도까지 급상승하고 밤에는 또 0도까지 떨어집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외기권, 지구의 700km 이상을 말하며 청량할 수 없는 우주를 총칭해서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700km 지점에서부터 빛의 속도로
약 930억 광년을까지 가는 것을 우주로 봅니다. 이곳에서 행성 및 은하, 에너지, 암흑물질, 가상의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현재 관측 가능한 기술로 본 우주의 반경은 약 460억 광년, 다시 말해서 지름이 약 930억 광년입니다. 여기에는 약 2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주를 빅뱅 이론에 많이 언급합니다.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주가 마치 메가폰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 인간의 과학기술로 별의 움직임을 조사한 결과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 주위에 암흑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므로 우주가 메가폰이나 혹은 그 깔때기 모양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아무튼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 본 은하의 지름은 3만 광년이며 은하와 은하 사이에 거리는 약 300만 광년입니다. 지구에서 관찰 가능한 은하가 약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은하에는 평균 1000만 개에서 약 1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이 셀 수 있는 거리까지만 언급한 것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 계산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전혀 다른 계산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억만 개나 되는 별들을 하나님은 다 세시고 계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스케일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히. 저는 영혼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본 자그마한 한 부분의 둘째 하늘인 우주, 이 조그마한 우주의 직경인 피조물이 우리의 계산으로 930억 광년이라는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 영원이며, 어쩌면 영혼은 시간을 초월한 계산법입니다. 아니면 어떤 학자는 시간이 정지된 것을 영혼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비해 둘째 하늘인 우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천국이 있는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집에 이사를 가면 새 집의 주소가 어떤지, 어떤 구조와 환경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페이먼, 즉 융자 상환 금액이 있는 집도 이렇게 좋은데, 페이먼 융자 상환 금액이 끝난 집이거나 끝난 집이나 땅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어떠한 페이먼도 없고 어떠한 구비수리도 없는 그곳에서, 그 집에서 크로징하는 날을 기대해 봅시다. 지구의 위치에 따라 동서남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축이 있는 북극에서 정확히 위로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위치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별자리의 위치도 바뀌지만, 오직 지구의 축인 북극에서 바라온 별들은 바뀌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시 그 별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별인 북극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북극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셋째 하늘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이 마치 메가폰이나 깔때기와 비슷하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허공에 매다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허공에 지구를 매달아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로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프는 북쪽의 뭇별,
그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북쪽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8절에 10절로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표성 남방의 밀실 즉 성운을 만드시고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사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방의 우주의 방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북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허블 망원경으로 북쪽 하늘 즉 북극성이 있는 별을 관측한 결과 유일하게 별이 없는 V 형태의 검은색 어두운 부분이 실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천국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국의 크기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지구와 우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엄청난 사실로 통해 서로 피차 은혜 받고 깨닫고 실제로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구의 지름은 약 12,756km입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40만 km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가장 큰 별로 알려진 VY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이 있는데요. 이 별의 지름은 무려 20억 km입니다. 계산하기도 힘드네요.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약 20억 km입니다. 태양의 지름을 1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별 VY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은 약 1420배나 큽니다. 또한 지구보다는 약 15만 5천배보다도 큽니다. 엄청나게 큰 별이죠. 자, 다음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국의 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크기를 앞서 말한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인 VY 캐니스 메이저리스 별보다 무려 13배나 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 책자를 찾으면서 그 책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어떤 별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학술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천국의 규모와 하나님의 위대하고 엄청난 계획에 대한 놀라움을 통해 천국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학술지 The Monist 저자 폴 카로스라는 저자가 지은 책 중에 여기 보면은 천사 엔젤 천사 하루 동안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즉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보다도 약 1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사가 빨리 날 수 있는 이유는 천사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천사가 빛의 속도보다도 1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빛의 속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구의 7바퀴 약 30만 km입니다. 1초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리고 천사는 10배가 빠르다고 했죠. 곱하기 10 하면은 약 260억 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천사는. 또한 유렌시아 북에서 보면은 스룹 천사들은 초당 약 56만 마일로 달린다고 합니다. 뭐 이것을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태양의 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천국을 천사가 하루 만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천국의 규모는 무려 이 VY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보다도 또 13배가 크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천국은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이 책자들은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역사나 과거 신화에 근거해서 추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이 학술지나 자료를 찾으면서 발견한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은 위에 언급한 것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왜 수릅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을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에서 저녁을 표현합니다. 만약에 한 달 전에 아침에 어떤 일을 있었는데 오늘 저녁까지 뭘 마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에 도착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명령을 받고 아침에 출발해서 또는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드마니스트나 유렌시아 북에서 천사의 비행 속도를 언급했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과학으로 측량할 수 있는 장비와 계산법으로 우주의 지름을 빛으로 가는 거리인 960억 광년을 이 가브리엘 천사는 아침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명령을 받고 출발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있는 지구까지 비행한 거리가 반나절 만에 960억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이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면 우주도 광활한데 천국은 얼마나 더 클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천사처럼 영적인 몸으로 변화해서 천사만큼 빨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다면 하루 만에 천국을 다 본다면은 천국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천국도 이렇게 큰데 이곳을 영원히 돌아다녀도 다 볼 수 없는 공간이며 또한 영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저의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에 목숨 걸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큰 그림과 이사할 새 집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충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주 6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고 예배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는 성도의 삶, 피조물의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상급과 연결되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심판이며 다음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을 심판 때에는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급 주기를 좋아하시는 속성을 지니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상급의 의미로 싹, 임금, 보상, 품삯, 가품, 배상, 보수, 세겔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상급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대해 상급에 관련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미스도스와 아포디노미입니다. 미스도스는 신약에서 급여, 임금, 보상, 품삯이라는 의미로 2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상급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배격하고 올바른 상급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사람이 받는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는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포디도미는 최종 심판에서 갚아주신다는 의미로 로마서 2장 6절, 고린도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10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2절은요,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온갖 악한 소리와 욕을 먹을 때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급 사상은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일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 주권 관계와 그리고 은혜의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에는 차등 상급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인이 같으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설거지로, 어떤 이들은 주방에서, 어떤 이들은 헌금위원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로, 전도로, 선교로 그 상은 일반이나 그리고 그 받는 상은 자기의 일하는 그대로 받는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썸네일 보고 혹 이 영상이 이단인가 보려고 그냥 훅 들어오신 분, 혹은 그냥 유튜브에서 연속으로 틀어놓으신 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노아의 때에 나타난 현상들,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갈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설레는 천국을 사모합시다.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합시다. 우리의 사명이 상급으로 이어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말랐던 내 영혼의 갈급함에 목을 축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 이스라엘 새집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고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것이 70이요 80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볼 때 이 정 같은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